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 말씀을 오늘은 제가 봉독에 올려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이 새벽에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항상 얘기한 것은 예수를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를 아는 사람은 마귀를 압니다. 왜 아냐? 마귀가 제일로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 예수님이거든. 예수 이름이니까 그 이름을 아는 자는, 그 예수를 아는 자는 마귀를 넉넉하게 이깁니다. 말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말로는 예수를 알고 믿는다고 하는데 하는 것은 몰라. 그러니까 항상 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고 있는 것이 뭐냐? 근데 아직 자기 것을 그렇게 죽이지 못해가지고 육신에 살아서 그 육신으로 멸망하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누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작정한 것이 자기가. 왜? 나는 예수 안에 있다고 육신은 최고인데 하나님의 것은 아니거든. 그러면 이 사람은 스스로 죽기로 작정한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한 것이 아니야. 내가 스스로 그게 좋다고 믿는다 그래. 이 말은 말로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모르는 거지. 제가 많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많지는 않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치고 문제가 있으면 다 넘어가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저 사람이 과연 예수를 진실하게 알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처럼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과연 내 주인은 모세를 통해 준 율법이 내게 모든 것의 기준이냐? 그럼 여러분은 구원 없어요. 그러면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율법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럼 이 사람은 자기가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항상 그 은혜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행하기 때문에 그것을 참으로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데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얼마나 주님을 좀 잠깐 떠나서 넘어가는 것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지를 안다는 거죠.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인지. 그래서 항상 회개할 때마다 그래서 자기가 조금 뭘 잘해도 그때를 내세울 것이 없어. 왜? 예수가 없이는 내가 내세울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바울도 고백을 이렇게 하지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왜? 사도라 하기를 참으로 그렇다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나 내가 너희에 대해서는 사도니라. 왜? 이방인의 사도였으니까. 그러면서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세상에 온 목적을 주신 것처럼 동일하게 그분이 우리에게 그 일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할 때 내 의가 드러나지 않으면 돼요. 그 영혼들을 볼 때 내 정과 욕이 일어나서 참 방해하거나 내 머리에 숯불을 쌓지 않으면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지. 이게 안 돼.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를 모르고 있다는 사람이요. 더 심하게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자기가 나간 자예요. 어디로? 더러운데 세상으로. 세상 문명으로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모르고 살다가 육신을 벗는 날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걸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냐? 하나님은 제가 여러분이죠. 하나님은 누구보다 크시다? 우리가 가서 있어야 할 만유보다 크시다. 그 만유가 천국이니까. 지금도 거기에 가 계신 분은 천사와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없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저 같은 목사들이 신학을 했다는 목사들이 또 하나님을 기쁘게 안다는 목사들이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다네. 그리고 안 믿으면 지옥 가다네. 이렇게 말하면 성도들 속에 어느 순간인가 뭐요? 부활의 개념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성령 강림절도 있긴 하지만 대충 넘어가듯이 부활절도 그렇게 내가 옵니다. 네. 부활에 아무 관심이 없잖아요. 주님 왜 내가 신앙생활로 죽으면 천국 가고 안 그러면 지옥 가는데 뭘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무슨 주님의 부활이 뭐 필요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난도질할 때가 그 영적인 생명의 말씀을 난도질했다고 할 때 뺐다고 했을 때 거짓되게 가르쳤다고 했을 때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하는 거였나? 뭐라고 하고 있나? 요한계시록 1장에 3절을 볼까요? 3절 같이 시작. 이 예언을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다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똑같은 계시록이에요. 20장 22장 18절 19절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가하노니 만일 누군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들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데 제하여 버리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가 크든 적든 목사님들이 무조건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다네. 그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은 주님이 스스로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 계실 때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스스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난도해야 돼. 그리고 수많은 것에 우리가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우리가 고연히 변화된다는 말을 삭제해야 돼.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4절 말씀 보면 바울이 거기서 환상 얘기를 합니다. 환상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원밖에 있었는지 하나님 안에 있는지 나는 모르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하냐? 낙원에 갔다 왔다 하겠어요. 거기서 내가 세상에는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했어요. 감당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셋째 하늘이라고 했지만 낙원이라고 말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에 하나님의 낙원이 나와요. 그리고 누가복음 43장에 23장 43절에 낙원이 나와요. 이 세 낙원이 과연 뭘 얘기할까?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는 사람을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또 십계명 20장에 출애굽 20장에 모세가 말하고 있어요. 또 예수가 말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느 말이 더 유효? 간음하지 말라는 것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라했고 바울은 갈라서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간음한 것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어떤 것이 우선이어야 돼, 그러면?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요. 어떤 것이 우선이냐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선이듯이 예수님 자신이 직접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갈 것이 많다. 가서 너희를 위해 채소를 예비하면 나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도 있게 한다고. 그리고 그 얘기를 요한계시록 이게 아니고 요한복음 17장에 또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어떻게 돼요? 하나가 돼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저희가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있어. 우리가 하나가 돼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야 보래. 나 있는 곳에 저희도 있게 하되 아버지께 창세전에 나를 위하여 영화롭게 지었던 그곳에 저들도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하신 말씀은 분명히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온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8절에 당황한 게 뭐냐면 히브리서 9장 상반절과 하반절로 나누면 상반절은 그리스도의 초림을 얘기합니다. 초림의 목적이 뭐예요? 예, 바로 요한복음 12장 43절 이하에 뭐라고 했습니까? 초림은 말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부인하고 듣지 않아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고 뭐한다? 구원한다. 구원하러 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서 구원하냐? 그건 여러분이 수없이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하반절에 뭐라고 하냐? 그러나 이브리서 9장 이번에 나를 바라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에게 자기를 나타내신다겠다 이 말이에요. 보인다겠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역시 요한복음 12장 14장이죠. 이제 14장 1절로 3절에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면서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목적이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듣지 않고 속이는 자와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주님의 이것을 확실히 모르면 우리는 신앙이 필요 없어요. 주님이 오심을 고백하고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바로 욥기서 19장 25절에 욥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구속할 자, 나를 다시 데리고 올 자가 어디 계시다? 살아 계시다. 근데 이것이 하늘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게 하나님 품에 있다. 아버지 하나님 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있는데 어떻게? 그가 이 땅에 선다. 이 땅에 서리라. 이것이 초림을 말한 겁니다. 초림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26절에
이 육신을 부득불 이 육신 썩어질 육신을 벗은 후에 육신을 먹고 죽은 후에 육신이 말하면 여러분이 말하면 죽은 후에 누구를 본다? 하나님 앞에 선다 이 말이에요. 이건 백보대 심판을 말한 겁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내가 그 앞에서 할 말이 있냐 이 말이에요. 할 말. 그 말을 뭐라고 하냐? 바로 욥기서 13장 14절로 15절까지 보면 거기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 내 이로 내 목숨을 맡기겠느냐? 내 손에 내 목숨을 맡기. 이건 자살을 말합니다. 13절에. 그런데 14절에 자살을 말한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처럼 자살을 말해. 14절에는 자살을 말한단 말이에요. 자살. 이건 지옥 가는 거죠. 나중에 영으로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 그가 나를 죽이리니 내가 능히 어떻게 하겠냐? 그러나 내가 한 행위가 이게 율법이니까, 그렇죠? 율법이 아직 부분이니까 율법이니까 뭐라고 하냐? 내 한 행위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변백한다. 내 의가 하나님 앞에. 이거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정확하게. 요번 욥기 시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정확하게.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죽을 때 주님이 재림을 믿고 있단 말이죠. 준비하냐 이 말이에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는 게 천국 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신 이 초림 사람 육신으로 오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구원이거든요. 사람이신, 오늘 제목이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원하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구원하는데 이 구원하는데 자신의 육신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을 세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신을 드렸다. 에베소서 5장 2절. 자신이 생명의 길을 열었는데 그 생명의 길이 자기 육체더라.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냐? 너희는 언약이 있는데 내 육체를 통해서 흘린 바 피를 가지고 너희 언약을 세운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면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긴 자 끝납니다. 이건 언약의 약속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있는데 거기 보면 언약의 피라고 했단 말이에요. 언약의. 이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 사람은 아무리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해도 그 신앙은 종교인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부정하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그냥 방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방관할까? 믿지 못하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 중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유튜브를 듣는 사람들 중에도 여자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식을 낳아서 키울 때 힘들다고 그냥 방관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여러분이 커서 자식들이 세상 것을 많이 배우다 보니까 세상 것을 가지고 당신을 자로 재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 앞에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을 때 자로 되지 않으려면 그 젖먹일 때 가르쳐야 됩니다. 그걸 소홀히 한 게 바로 그게 봉학 선생인데 그걸 소홀히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많은 그래서 여자분들이 많이 이렇게
남편하고 있을 때는 거들먹거리죠. 근데 왜 부모가 자식이 아버지가 없으면 부모를 우습게 할까? 엄마를 있을 때는 잘 지키는데 왜 우습게 할까? 생각을 해보면 알아. 내가 하나님 대해서 안 가르치다 했단 말이에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왜 지금 문제는 많이 들어왔지만 어떤 생각을 해요? 그게 학교에서 배웠던 것이 머리에 스며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묻게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서부터 계속 그게 접혀있고 만들어 있어야 그 성경이 딱 들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데, 아버지 말씀은 날쌘 검을 가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안 심어줬다 이 말이죠. 그것을 심어줄 자가 모태신앙이고 그것부터 큰 자가 모태신앙이요. 그것이 바로 몽학선생 역할을 하는데 몽학선생 역할을 내가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냥 그래요. 세상 거 가르치다가 세상을 원하다 보니까 시대가 그렇네. 그렇지만 그는 어린애는 어렸을 때 가르치는 뭐라고 해도 그 마음속에 그 환경이 어때도 내 안에 누가 있어? 예수가 있어. 내 안에 누가 있어? 그분이 나를 이 땅에 살리러 오셨어. 그것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걸 못 넣어줬기 때문에 그만한 핍박과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증보라 이 말이에요. 증보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언자가 누구요? 보혜사가 누구요? 바로 예수요. 우리의 죄를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내 피로 저들을 구했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주의 신부로 섰을 때, 주 앞에 상속자로 섰을 때, 그때는 누가 보증이요? 다른 보혜사,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고 보증인이 되신다. 기업에. 그런데 그 성령과 내가 함께 있을 때 방언 기도를 했는데 영혼을 한 번도 진리로 닿은 적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돌짝밭이든지 길가밭이었지 주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왜 큰 기업자라 이런 사람들이 왜 자기 자식을 그렇게 엄하게 키운 자 합니까? 왜 대접밖에 안 키우고 저 밑에서 뭐 밑에 일을 하고 그 회사를 물려준 자 합니까? 밑에를 알아야, 밑에 사람의 그것을 알아야 오너를 할 수 있거든요. 그냥 오너 자리에 앉혀놨다고 해서 오너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와 같은 거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그러잖아요. 너희가 죄와 싸우기를 뭐하게 함께 피 흘리기 같지 않았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꾸지람을 하지 않으면 사생자라 이거요. 하나님께서 누구 대하시? 하나님의 아들 대하듯이 너희를 대하였으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이 못 가는 것을 가만히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물며 육신의 아버지가 너희를 책망하거든 하늘의 영원 아버지께서 너희를 가만두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은 원망하지 않았는데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원망이 뭐냐? 저것은 말이야, 저 새끼는 말이야, 저것은 말이야, 이러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한테만 그래요? 그래서 그게 더가 두고 치면 저 사람 너무 멋지다고 말이야. 내가 이렇게 힘들고 있는데.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영적 신앙생활에서 안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 거룩한 행동은 되어 있는데 마지막 주 앞에 내려놓으려고 할 때, 주의 일을 쓰려고 할 때 그때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실컷 제주에서 기계를 만들었어요. 쓸만한. 갖다 놨어요. 근데 그것만 보고 가만히 있어요. 사용해야 되는데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쓰시려고 할 때 쓰임받지 못한 자, 이자만큼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가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준비되라고 하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에 청년들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정욕에서 배하라. 그래야 너를 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가 그걸 못할까요? 바로 말로는 지식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한 번도 자녀를 낳아서 영적 참으로 나를 조롱하고 나를 참으로 의심여기고 나를 참으로 억하나다고 찌질하게 생각해가지고 판단하는 그에게 기도하면서 그 영혼이 변화되기까지 나아봤냐 이 말이요. 안 나아봤으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하게 예수를 알고 믿는 그런 신앙이 되려면 내 안에서부터 누구를? 예수를 확실하게 변화시키고 덧입고 만들어 가야 된다. 그것이 안 되면 나의 구주가 아니오 말로만 하는 종교인일 뿐입니다. 거기에 주님은 아무 개의치 않아요. 왜? 하나님의 심판 때 보자는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기초입니다. 그것을 떠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를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택한 이유를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권속으로 의와 공도를 지키게 하려고. 목사님 거짓말이죠. 그러면 자 요한복음이 아니라 창세기 18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거기 정확하게 나오는데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을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고 함께 나아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금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분명히 그러죠. 의와 공도를 행하래요. 의와 공의를 행하려고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알고도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를 몰라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확실하게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 앞에 참으로 만들어져서 주님 사랑으로 주님 은혜로 덧입게 되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역사를 주셔서 진리를 보였습니다.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덧입어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덧입어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신앙과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덧입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덧입어 역사하시고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한 믿음과 아버지 신앙으로 인하여 주셔서 당신의 말씀 덧입어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말씀에 덧입어 갈 수 있도록 충만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의 영원히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덧입어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주시옵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하게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의 영원히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덧입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덧입어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을 잘 지킬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충만하게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아버지 거듭나게 하시고 또 우리 오늘도 거룩하게 1월 마지막이지만 아버지와 또 2월 첫 주를 시작하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이라고 어디 쓰지 않고 참으로 영혼에 충만하게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